갈라디아서 5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에 잘못되어 있고 어떤 다른 길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지혜 속에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생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그 생각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도무지 이제 알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건들이 이제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다면은 그 하나님 일하심을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이제 하나님을 상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또 전통적으로 배우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이 맞다, 옳다,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과 전혀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100% 중에서 한 50%, 10%라도 일치되면 되겠는데 0%도 전혀 일치된 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다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이 없으면 그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복이 된다. 그러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복이야.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모든 걸 반대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알고 있는데 성경이 없으면 반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겠죠. 지금 교회가 알고 있는 복과 저주의 내용, 그런 것들은 이 성경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들입니다. 지금 교회가 말한 복과 내용이라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만 성경을 펼쳐놓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교회들, 그 교인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다 성경을 받았어요, 전부가 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주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을 펼쳐놓고 읽었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제 온통 사람의 생각으로 범벅이 된,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성경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있다 해도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성경이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펼쳤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성경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은석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그런 분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겁니다. 자, 그럼 은석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라면은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나타날까, 그런 얘기입니다. 행함에 있어서 흠이 없는 바람직한 교회상을 보이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믿음 좋고 성실하고 말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라, 이런 칭찬을 받을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걸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으로 믿음 좋고 의로운 신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힘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에 힘을 쓰고 있다면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으로 믿음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면은 당연히 여러분의 행동들,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바람직한 믿음 있는 것으로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저건 좋은 교회, 그렇게 소문나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자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런 교회를 다들 머리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펼쳐놓고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그런 모습이라면은 신자답고 바람직한 교회로 보일 만한 모습이 분명하고,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께 뭔가 칭찬드릴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인데,
바울은 전혀 반대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란 놀라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과 얼마나 다르냐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달라요. 완전 반대된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펼치면 하나하나가 심각한 그런 내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건 단순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갈라디아 교회가 뭐 구원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거기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바른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건 맞아요. 연관이 되겠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밖에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구원에서 끊어진 게 맞죠. 근데 바울에게는요, 그 구원에 대한 염려보다도 더 염려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구원의 문제보다도 더 염려가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해서 신자답게 살겠다고 애를 쓰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오는 것인데, 바울은 그걸 오히려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무엇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가 거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 바울은 참지를 못하는 것이고 민감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아브라함 후손이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런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을 백성답게 사는 것, 그렇게 바울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알게 된 것은 자기가 부정했고 핍박하는 그 예수가 죽고 흘린 그 피가,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흘린 그 피가 용서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이 뭐 아브라함 후손 아무 관계없이 바울이 핍박한 그 예수가 흘린 그 피가 용서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기에 바울이 눈이 뜬 거란 말입니다. 눈이 열린 거죠. 이러한 바울에게 이런 현상이 뭐냐면은 결국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 백성이란 조건으로 갖고 있던 모든 게 무너지면서 대신 그 자리에 십자가가 전부가 되고 의미가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변화가 바울에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변화가. 그리고 그렇게 바울에게 전부가 돼버린 예수의 죽으심, 그게 바울의 자랑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큼 바울이 참지를 못한 겁니다.
그걸 간과하지 못하고 넘어가지를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혜택을 입게 되었는가에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를 핍박한 자신에게 죄사함과 정죄함이 없는 영원한 구원과 축복이 되었다. 그걸 알게 되면서 바울의 전부는 십자가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헛되게 하는 것, 그건 바울에겐 참지 못할 그러한 거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바울이에요. 성경 보면서.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 20장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값주고 사신 것, 그것만 교회라 그 뜻이에요. 다른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피로 값주고 산 것 말고 다른 교회는 없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모르지는 않으실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다른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가 자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아름다운 교회니, 건강한 교회니, 뭐 사랑이 충만한 교회니, 섬기는 교회니,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그것이. 우린 교회 그러면 섬겨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온갖 것들을 다 그려내지 않습니까? 상상해내고.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내 피로 샀다.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은 나를 값주고 산 것, 피를 높이는 것,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섬김, 사랑, 물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섬기자 사랑이 충만,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그려내고 있는 상상이고 환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고, 아,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그렇게 배워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볍게 보지를 않고 있다면은 성경을 보면서 뭔가 자꾸 부딪히고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성경이 어렵고 이해를 못해서 막힌다든 그런 느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끊어져 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그 길을 건너뛸 수 없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막히는 것 없이 술술 성경을 잘 막 풀어나간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성경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나는 아니고 난 잘 알고, 그런 선입견이 먼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히는 것이 잘 나가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입견이 작용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올 때 벌써부터는 아니다, 방음하기 쳐지죠. 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자가 아니야. 자기를 제쳐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은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는 아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됨을 모르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아. 이렇게 내 선입관을 미리 앞세워서 성경을 바꾸려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 여기에 대해서 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제외하겠죠. 이건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 것으로. 그런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의도들, 그렇게 애쓰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에게만 나오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양심이란 얘기를 합니다. 양심.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벗어버릴 수 없는 본성이에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 옳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자신을 의롭게 또 옳게 나타낼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늘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에게는 율법이고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고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은 뭘 가지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산다 자부하겠습니까?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난 양심 바르게 살고 있어. 양심이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어. 그걸로 자기의 의로움을 자부하는 거죠. 율법이 있으면 당연 율법이 지켜야 될 법이 되겠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자기에게 있는 양심이 자기가 지켜야 될 법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막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게 되면은 내 속에 양심이 이제 고발을 하죠. 지나갈 때 네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가가지고 얼마라도 도와주고 오면 마음이 좀 편하단 말입니다. 양심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기독교인들이 그 작정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성경 보는 걸 게을리한다 생각되면은 성경을 보겠습니다. 작정이라는 걸 하죠. 또 내가 화를 좀 잘 내 생각이 되면은 앞으로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작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남을 도와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그런 굳이 작정을 또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작정이란 걸 해놓고 실천을 못하면은 자기를 정죄를 하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키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 죄를 진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작정한 대로 실천을 잘하면은 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잘하고 있어. 믿음을 의롭게, 옳게 또 그렇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건 받지 않은 이방인이건 자기를 늘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환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 말은 너희 양심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렇게 바꾸어도 다른 것이 없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자기를 의로운 자로 나타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인데 이러한 인간 속성을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살아가면서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챈단 말입니다. 자기가 믿음 밖에 있다는 걸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막힘이 없어요. 나는 괜찮구나. 믿음을 살고 있구나. 그게 자기를 자신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을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것 신앙생활 딱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리는 것이 복이라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신자답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에 관심을 둬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뭔가 하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거 같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자답고 바르게 사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행에 떨어진 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없는 의인이 죄인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 되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게 뭐겠습니까? 너희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외침이에요. 자,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 정신 차리고 좀 바르게 좀 잘 살아라. 그런 외침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십자가예요. 너희는 몽땅 다 구원될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이다. 죄인으로 그 못난 자로 그렇게 나와서 대신 죽고 모든 죄를 용서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가를 알고 또 알아가면서 감사하고 주만 높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외침이에요. 그 십자가에는 좀 착하게 살아라, 은혜 갚아라, 그게 없어요. 착하게 살고 은혜 갚아라, 이거 불교란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TV를 보는데 오래전에 인천에서 미스 코리아로 당선된 사람이 승려가 되어가지고 산속에 이제 토굴에서 막 지내는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되었어요. 이 사람 미스 코리아가 되고 한때는 잘 나갔다고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또 결혼한 지 4년 만에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죽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막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막 시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 사람 어떻게 했었겠냐면은 나에게 업이 많아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다. 내 업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업을 자기가 지고 가면은 아들이 이제 괜찮아지지 아니할까. 아들을 위해서 승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업을 자기가 지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업을 내가 지는데. 업을 지고 사는데 편하게 산다. 이건 안 맞으니까. 그래 작은 토굴에 들어가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부처 앞에 가가지고 3,000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던데 이 사람에겐 결국 업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돼요. 그게 불교예요. 죽는 때까지
지고 가는 게 업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서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불쌍할까? 사업 망하고 뭐 남편 죽고 아들 아프고 그게 이제 불쌍한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를 그 모른다는 게 저렇게 몰아가는 것이구나. 그게 불쌍해요. 예수를 모른다는 게. 죄를 대신 지신 분이 있다는 거. 예수 안에서는 나의 죄라는 게 없잖아요. 나의 죄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는 업이라는 게 없어요. 업보라는 게. 내가 지고야 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짓잖아요. 다 지셨잖아요. 내가 지고 갈 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의로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는 것이나 내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죽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죄를 지고 가는 거, 나를 바르게 보이고 의를 이루겠다고 예를 쓰는 거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을 헛되게 하는 것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뜻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근거로 해서 도무지 의인될 수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근거로 해서 도무지 의인될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을 의롭다 이렇게 여겨진 그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성경을 모른다 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예 들은 바가 없다가 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간단하게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나를 빛나게 해주고 아까 그 미스코리아 그분처럼 뭐 사업 망하고 남편 죽고 이런 힘든 상황이 없이 늘 나를 그 평안함으로 이끌어가주는, 늘 잘 나가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랑을 알고 있는데 정작 나에게 벌어지는 세상 형편이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없을 정도라고 해보자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도무지 안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의심도 있고 괜히 믿는 건 아닌가, 정말 믿는 것도 싫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성경을 펼치고 십자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구나 듣고 알게 된다고 합시다. 우리 십자가를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구원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몽땅 대신해서 죽게 하신 아들의 피, 그 피가 근거가 되어가지고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녀로 내가 삼아졌다.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자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잠깐 사는 것보다도 정말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랑에
이게 정말 좋은 사랑이구나. 그게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봐야 그거 몇십 년 그 잠깐인데 그것보다도 죄인된 내가 의롭다를 받고 하늘의 유업을 얻을 아들 되었다는 거, 그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이것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 평안한 삶을 제공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한다. 우리 그렇게 알게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한테 특별히 대우해 주는, 빛나게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한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게 답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지 못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품었어.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세상이 아는 그 사랑, 아는 그런 방식으로 너에게 일하지 아니한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배워하게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교회에 나와서 뭐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업보 때문에 톡을 치는 그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성녀가 된 그 사람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교회 와가지고도 사랑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서 세상 바라보고 있나 안 되지 한탄하고 있다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유익이냔 말이에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지. 그래서 5절 6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얘기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소망으로 산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소망으로 산다. 이것이 믿음 있는 신자가 지향하는 의로움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 이건 아예 생각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실감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꿔오십시다. 교회가 믿음 있는 신앙 행위로 높이는 주일 성수 11조 이게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교회가 있고, 이제 반대로 성경을 그래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 보이려는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성경이 없는 것이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뭐 맥주를 하지 않고 추수를 안 지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발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다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몽땅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일을 지켜도 안 한 것으로 너희에게 또 의로 보이려고 하는 거, 옳다고 보이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뜻인데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만이 죄 있는 자를 의롭다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믿음이 사랑으로서 일한다면은 믿음은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서 우리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 된 자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뭔가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헛되게 한 자들의 생각이고 주장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해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기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따라가는 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믿음을 따라가는 걸 두고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믿음이 있고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도 자기만 사랑한다. 이건 깨지지를 않습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아주 지독한 죄의 본성이죠. 그러면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받은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나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받은 의미예요. 믿음이라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나는 나만 사랑하는 자야. 이 사실이 우리를 착각해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나만 사랑하는 자. 설교를 해도 나만 사랑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게 의가 못 돼요. 설교를 한다는 게 뭐 하나님 기쁘게 하는 뭐 의의 행위 뭐 그렇게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에도 의로움을 갖다 붙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의로움만이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로우심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 따로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걸 좀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 따로 있지 않다. 기독교인들 거의 모두가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항상 궁리하는 거 어떻게 하면 그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낫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행하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죠. 이것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가다가 주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돈을 줄 수가 있고 그냥 또 지나칠 수도 있어요. 돈을 준다 해서 그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일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랑으로. 자, 그러면은 한술 더 떠가지고 노숙자가 얇은 담요를 덮고 있는데 그걸 확 벗겨버리면서 재미있다고 깔깔 웃고 간다고 합시다.
자,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얘기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불쌍한 노숙자가 덮고 담요를 벗겨버리는 그 행동을 봤거든요. 그 행동을 바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얘기해? 안 받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것까지 봐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봐주겠는데 담요를 벗겨버린다? 장난을 친다? 이건 못 봐주겠다. 그게 우리 어떤 그 기준이고 판단의 그 바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쁜 행동. 지나가는 괜찮은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담요를 벗기는 나쁜 행동.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서 십자가를 말해? 그건 가짜야. 그게 우리 계산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의 의로움에만 소망을 두는 것까지도 우리로서는 안 되니라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늘 내 행함을 바탕으로 믿음을 계산하니까. 주의 의로움에만 소망 두는 거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롭다고 여기는 그 행한 몇 가지 쫓아가는 거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신자는 믿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믿음이 하는 일은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피로 이루신 의의 혜택을 받아서 누리는 자로 있을 뿐이에요. 저도 혜택 아래 있고 여러분도 혜택 아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고 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든 이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예수님의 일이 하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일로 의로움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에 초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믿음을 따라가는 게 신자인데 그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혜택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게 감사가 되어진다. 그게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안 따라가니까 내 믿음과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믿음을 따라 이 말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믿음은 우리가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초점을 둘 것은 예수 안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앞세워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진 그것에 비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자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선한 것을 만들어내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에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 안에는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죄인된 자를 의롭다 하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그게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늘 자기가 만들어낸 걸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이해하는 그것만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이런 믿음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걸맞고 어울리는 행실을 나타내야 되지.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부인되는 그런 믿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까, 거기에 생각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관심사가 되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으로 베풀어졌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 인간이죠. 그런 인간됨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생각을 도무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아들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저주받은 죄인일 뿐이더라, 그겁니다. 저주받은 죄인에게 그 놀라운 은혜, 혜택이 베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믿음을 따라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건 주의 사랑밖에 없죠. 우리 의가 된 주의 사랑, 은혜,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 믿음을 따라서 주의 사랑만 감사하게 되고 높이게 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길에 있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그래, 그 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이런 그 질문은 안 나와요. 계속 주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께서 이루시고 베풀어진 그게 감사가 되고 있는데 나는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주님께로 끌어가고 계시니까 그 믿음을 따라 잘 가십시오. 가시면서 주가 베푸신 그 일만 여러분의 감사로, 여러분의 존귀한 전부로 차곡차곡 자리에 쌓여가는 그런 신자됨을 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부름받은 신자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게 누구인가를, 그게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주께서 이루신 것만 있고 그 주의 이루신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만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그 은혜와 사랑만 보게 하시고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 감사와 찬송으로만 자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